자리에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세상의 헛된 보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내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앞에 저희가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드릴 때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걸 저희가 될 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 때문에 옆에 우리 친구 바라보고 너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한 번 더 좀 감정을 좀 담아가지고 영혼을 좀 담아가지고 옆에 친구 바라보면서 너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네, 여러분 때문에 또 저와 옆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신약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구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 찾아야 됩니다. 눅이라고 적혀 있어요. 눅.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네, 말씀 다 찾은 친구들은 잘 일어날게요.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2절. 네, 우리 찾는 속도가 진짜 빨라지는구나. 대박이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주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자매님 먼저 1절, 우리 형제님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자매님부터 한 목소리로 시작. 한식 후.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일어나 무덤을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이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아멘 하면 앉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광고를 또 하나 좀 미리 좀 우리 친구들에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열심히 또 우리 공과까지도 우리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안 하다가 이제 공과도 우리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 게 온라인 수업으로 듣는 온라인 수업이래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계속 우리 공과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낸 게 온라인으로 모이는 친구들끼리 오늘 줌으로 모여서 공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여서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줌 링크 보내주는 거 따라 들어오셔가지고 비밀번호 1111 입력해서 줌 모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 공과도 있고 줌 모임 공과도 있는 거 우리 함께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너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 시작. 네, 여러분 장범준 노래를 좀 패러디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멜로가 체질 OST였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그 노래를 제가 패러디해서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예수 부활 느껴진 거야. 노래 좀 합니까? 네,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라는 의미로 이렇게 패러디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아멘.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예수 부활 사건을 나누기 전에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TV 뉴스를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애기들도 보이고 여러 사건들도 보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결핍된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을까요?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주변 말고 내 자신 스스로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 또 여러분의 자신을 만족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저는 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친구 관계를 잘 못 맺지? 아,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주변 친구들보다 이렇게 난 떨어지는 것 같지? 라는 이런 열등감과 나의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겐 이렇게 연약한 모습과 상처로 가득한 모습이 있는 걸까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왜 있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 연약한 나를 허락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에 나오는 여인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에는 뒤에 나오긴 하지만 요한복음에 먼저 이 여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이 여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귀신이 몇 개나 들어간 줄 아세요? 귀신이 7개나 들어갔어요. 7개. 엄청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완전 미치광이 여자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아픔을 치료받았던 경험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동트기 전에 한참 어두운 시간, 여러분들 다 잘 시간에 이분이 혼자 일어나서 예수님의 돌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돌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잘 계시나 안 계시나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대박!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과 좀 다른 장례식을 치렀어요. 우리는 뭐 그냥 관에 넣거나 화장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당시에는 땅굴을 파서 돌로 묻어가지고 이렇게 돌로 막아가지고 돌무덤으로 이렇게 하는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돌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마리아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돌이 옮겨진 걸까요? 우리 여러분 다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계속 깊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돌이 옮겨졌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려고 문을 열었을까요? 혼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굳이 그 돌을 힘들게 밀 필요가 없으세요. 이유는 진짜로 이 돌문이 열어져 있는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그냥 문 안 연 채로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순간이동하셔서 나올 수도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밖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 놓은 겁니다.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슬퍼했고 막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심했다라고. 아마도 무덤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자기를 막 귀신 쫓아주셨던 그 예수님, 너무 나에게 귀한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그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상상하면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4에서 5절 우리 2절 우리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두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어찌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무덤에서 찾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다라고 부활 소식을 딱 알려주는 겁니다. 대박!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듣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딱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궁금증을 또 생각해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게 하신 걸까? 다시 말하면 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증인으로 세우셨을까? 아니 예수님은 솔직히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뭐 한 명은 뭐 자살했지만 그 11명의 제자들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이 공생의 예수님의 살아계실 3년 동안에 그 3년 가운데 옆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도 배우고 든든하기도 하고 뭐 연약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잘 배운 제자들이 11명이나 있었는데 왜 그 11명에게 내가 너희들 나 부활한 거 증인으로 삼아 이렇게 안 하시고 왜 그 연약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 증인을 하도록 했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여성들의 위치가 어땠나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성은 사회적으로 약자였어요. 좀 세게 말하면 사람 대우를 온전히 받지 못했어요. 당시 여자는요, 첫 번째로 어떤 좀 불행함을 당했냐면 마을에 사람들의 머리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와, 대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녀들이 당시에 종교 유대교를 열심히 참여하고 싶고 말씀 배우고 싶어도 여자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배우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해도 여자 증언은 믿어주지 않아요.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슬그를 듣고 있는 우리 중등부 여자애들이 좀 속에 좀 불이 좀 오를 것 같아요. 옛날이지만 참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뭐 한 진짜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많이 심했겠어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성,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이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여성의 증언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자가 예수님을 부활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24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대박. 여인들의 말이 허탄했대, 공허했대, 그냥 허무하게 들렸대.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허무하게 들렸대. 믿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 그 아는 형님 보세요. 아는 형님, 전사님 즐겨보는 아는 형님 예능인데 거기 예능에 김준현이라는 개그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준현이 좀 먹을 것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MC들이 물어본 거예요. 김준현 씨,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막 음식을 복스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김준현이 이제 제가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순대국밥이 너무 먹고 싶대요. 순대국밥이 딱 먹고 싶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순대국밥 같은 게 뭐 특별한 메뉴가 오늘은 좀 그걸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때 김준현은요 아침에 딱 뜨자마자 순대국밥이 생각났는데 순대국밥 집을 안 간대요. 가지 않는데요. 왜냐? 그 먹고 싶은 마음을 꾹꾹 주워 담고 꾹꾹 참는데요. 그래, 내가 오늘 저녁에 기필코 맛있게 먹으리라 하면서 더 배고픔을 더 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심은 나중에 저녁을 위해서 대충 먹는데요. 대충 먹고 저녁까지 꾹꾹 담고 진짜 배고프고 진짜 순대국밥 먹고 싶을 때 딱 식당에 가가지고 바로 주문할까요? 바로 주문하지 않는데요. 그 먹고 싶은 마음을 또 꾹꾹 참으면서 괜히 메뉴판을 천천히 보고 다 한번 정독 딱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주머니 순대국밥 특으로 한 그릇 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주머니가 요리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기다리고 있을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 더 자기를 더 극한으로 몰아세운대요. 그 추운 겨울에는 순대국밥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자기가 외투를 벗고 밖에 나간대요. 가게 밖으로 나간대요. 밖에 나가서 이제 아무것도 안 걸친 그 얇은 옷으로 달달 떨면서 추워
추워 하면서 순대국밥이 나올 때까지 자기를 더 춥고 고생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음식이 딱 나오는 순간 그 추위를 열고 국물을 마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느껴지나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를. 이렇게 김준현은 자기의 상황을 극한으로 만든 다음에 탁 떠먹는다는 거죠. 냉면 먹을 때도 마찬가지래요. 바로 식히지 않고 냉면도 밖에 나가서 더운 날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참고 있다가 냉면이 나오면 들어가서 시원한 냉면 국물을 탁 마신다고 합니다. 김진현이 그렇게 하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진짜 순대국밥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답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성경의 메시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보이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줬다는 말씀이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랍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김준현 씨가 자기를 극한의 추위에 몰아세우면서 그렇게 꾹꾹 참으면 참을수록 그 국물이 너무나도 맛있게 느껴졌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도 배울 수 없고 법적인 증인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사람 대우해 주셨어요. 사람으로 삼아 주시고 여인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이런 종교적인 것들을 배울 수 없는 여인에게 자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여인이 어디 가서든 뭔가를 증언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주셨어요. 대박. 이 여인이 자기의 인생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후에 삶은 어떻게 고백되어질까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주목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라고 아마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던 날 그 이름만 들어도 대단했던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는 자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힘쓰는 자들은 십자가의 증인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에 고개 들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고 성경은 오늘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마지막으로 읽는 거거든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이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참 쉽습니다.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연약한 분을 사용하시는 분, 연약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인 겁니다. 고린도 1장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 부활의 십자가의 그 가장 큰 의미를 가슴에 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지혜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자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 그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합당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합당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난 오늘 이제 부활주일, 누가 이 부활주일에 합당하다고 돈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 나는 신앙생활 좀 해. 뭐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뭐 요즘에 큐티도 좀 하고 있고, 제자훈련도 받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어. 뭐 이런 정도로 하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부활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일들을 잘 못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약속한 것을 못 지키고 있을지라도, 큐티를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매번 까먹고 실수하고 있을지라도 저는 연약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사무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복이구나 깨닫는 우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소년이 우연히 자기의 생에 진짜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맛보게 되었어요. 일평생 처음으로 단맛을 느꼈고요, 일평생 처음으로 시원한 맛을 느낀 겁니다. 그 친구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먹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엽죠? 반주해 주세요. 귀엽죠?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아이스크림과 같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필요할 때, 먹고 싶을 때만 꺼내 먹는 아이스크림, 아니면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구석에 박혀 있던 아이스크림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은 축복이에요. 나한테 부족한 게 있다는 거,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덮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연약한 내 믿음일지라도, 연약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요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어떤 자리요?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마음 담아서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하시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이번엔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